교육에 관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동기부여 없는 교육입니다. 무엇이든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동력은 동기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 교육 현장을 보면 동기부여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동기부여라고 해본들 너 그러면 얻어맞는다, 너 그러면 남는다, 체벌 위주 이런 동기로 공부를 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얻어맞기 싫어서, 유급당하기 싫어서, 남기 싫어서 공부를 했습니다. 좀 더 업그레이드된 동기부여가 있었는데 선생님들이 야 이놈들아 좋은 대학 가야 취직되고 취직 잘 돼야 돈 벌고 돈 벌어야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자가용 탈 수 있다. 그래도 공부 안 할래? 그래도 공부 안 하니까 야 10분 더 공부하면 네 부인 얼굴이 바뀌어. 그래서 부인이 지금 안 예쁘신 분들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남편 얼굴 이상한 분도 마찬가지. 공부 안 하고 놀다가 만나신 분이 지금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남 탓하지 마시고 잘 사십시오. 우리 김병관 장로님 봐 진짜 멋지신 분이야. 과연 이런 것들이 바른 동기부여였나? 제대로 된 동기부여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데 의욕이 충만한 사람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막 그 일에 온몸을 던지잖아요. CCTV를 설치하고 감시하기보다 제대로 된 동기부여를 통해서 의욕을 가지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생이든 교사이든 동기부여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지만 현재 교육의 틀 속에서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동기부여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개인차가 있어요. 어떤 책으로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책을 보니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학 문제를 수학의 개념을 설명할 때에도 그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 학생에게 맞는 교과서를 정해서 공부하게 해줘야지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도 계시록 공부했는데 제가 계시록을 다 알게 하는 게 목적이라면 계시록 아는가 모르는가를 테스트할 때 시험지를 다 개인의 특성에 맞게끔 따로 내줘야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알게 하는 게 목적이 있다면 제가 일괄 점수 매겨서 1등부터 100등까지 순위 매기려면 내 방식대로 시험지 내는 게 맞고 여러분에게 계시록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고 진짜 아는가를 확인하려면 객관식으로 주관식으로 어떤 분은 주관식이 힘들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객관식이 힘들다는 사람이 있고 나름대로 다 자기에게 맞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대로 다 공부를 시켜주고 테스트를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지요. 현재 교육 체계 안에서는 학생의 개인차를 인정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정해진 범위와 정해진 책을 가지고 공부시키고 따라오는 놈은 데려가는 거고 못 따라오는 놈은 부모님이 알아서 학원 보내든가 부모님이 알아서 과외 붙이든가 하다가 그것도 저것도 안 되면 인생 포기하는 것. 제도권 학교에서 학교가 정한 기준에 이루지 못한 학생을 별도로 구제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동기부여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 스스로가 동기를 부여받고 어떻게 그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 수가 있을까요? 이 동기부여가 매우 중요합니다. 교육에 있어서. 그래서 존 카우치와 제이슨 타운에 져서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 여기에 동기부여에 관련된 4가지 중요한 비결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동기부여 비결은
선택을 학생에게 하게 하라는 겁니다. 학생이 마음대로 하도록 교사나 부모가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학생의 재능을 찾는 데 있어서 부모님이 프로그램 정해놓고 초등학교 때는 영어학원, 어디에는 체육학원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가 하고 싶다는 쪽에 학원비를 대주고 하고 싶다는 쪽으로 가게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제 두 아들이 아버지 저 정말 이거 하기 싫어요 했을 때 새벽 예배 신앙 관련된 거 빼놓고 하기 싫어요 재능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나는 한 번도 믿음으로 해라 한 적 없습니다. 제발 하지 마라 부탁이다. 안 그래도 아버지 돈 없다 풀로 하지 좀 마 제발. 뽀단데 할래 하지 마. 너 안 한다고 그랬습니까? 제발 좀 하지 마. 진짜 하지 말아줘. 하지 마. 그냥 놀아. 새벽 예배하고 네가 신앙의 기본기 탄탄히 하면 되니까 하지 마. 그러니까 부모님이 해라 해서 하는 공부는 부모님 없으면 안 해. 제발 하지 마라 그래 나는. 제가 우리 샬롬스쿨에서도 검정고시를 기본으로 패스해 놓고 살자. 검정고시 패스해 놓고 나중에 네가 마음 고쳐 먹었을 때 공부하려면 공부하든지 기타 등등 진행하도록 하자. 그것조차 안 하겠다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은 이래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저래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부탁을 해서 부탁을. 제발 시키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강요하지 마라.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아버지께서 제게 두 가지를 부탁했던 것 같아요. 목사를 하려면,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는 목사한다고 했으니까 목사를 하려면 영어를 공부했으면 좋겠고 기타를 배워라. 그래서 그 어려운 시절에 강진의 기타 학원, 통기타 학원을 제가 다녔어요. 이래봬도 학원을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렸을 때 유일하게 강진읍내에 있는 영기타 통기타 학원이라고 진짜 그분 기타 잘 쳐요. 다녔어. 근데 역시 그 기타 학원도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다니기 싫더라고. 친구랑 읍내에 갔는데 기타에 뭔가 막 관심이 있고 이쪽에 내 마음이 통하는 게 아니라 강진 읍내에 가서 만날 친구들이 나한테는 소중하고, 그래서 읍내에 가는데 학원 가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쪽으로 제 관심사가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영어는 제가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영어 책은 말씀드렸죠. 항상 제 가방 속에는 맨투맨 기본 영어 1, 2권, 세월이 좀 흘러서 맨투맨 총합 1, 2, 3, 4, 5권, 성문 기본 영어, 또 맨투맨 보통 이 두 가지가 영어 공부하는데 영어 쪽. 근데 항상 아버지의 가르침 중에 제게 참 감동이 되고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도 강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보라고 하고 기회를 줬지만 하기 싫다고 하면 언제든지 하지 마라. 내려놓아라. 아닌가 보다. 제가 한 번은 신학교 시절에 얘기해보고 아니다 싶으면, 그러니까 해보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고, 해보다가 하기 싫으면 그만두는 거고. 부모들은 이런 꼴을 못 보죠. 끝내 시키고야 말죠. 여기에서 강요된 나, 만들어진 나, 자발적인 반응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하기 싫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하기 싫다는 것은 절대로 하게 하지 마라. 우리 샬롬 교육의 원리이기도 하면서 여러분과 저의 가정에서 꼭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하지 않겠다는데 절대 시키면 안 돼.
영어도 하기 싫다. 절대 시키지 마. 아멘 좀 하세요. 저 뭐 아들도 없는데 뭐 지금 얘기하면 뭐 하겠어요. 다 컸는데. 저는 영적으로도 어떤 사역들을 진행하면서 누군가가 하기 싫다고 할 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강요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다만 영적으로 감지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힘들어서 그렇게 말했다면 힘내라고 제가 말해주면 될 것 같고, 정말 그 일에 관해서 본인이 진짜 자발적인 의지가 없을 때는 내려놓게 하는 게 옳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능을 찾아갈 때, 동기를 부여할 때 자기가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겠다고 하면 기회를 주고, 아니겠다고 하면 내려놓게 해라. 두 번째, 동기부여를 할 때 우리 존 카우치와 제이슨 타운의 저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교실이 없는 시대가 온다. 현실성의 자태로 꿈을 꺾지 마라. 현실성에 의해서 어떤 선택을 하도록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른들이 종종 꿈 같은 소리하고 자빠져 있네. 나는 세계적인 가수가 되겠습니다. 가수 찾지 말고 공부나 해라. 내일 모레 중간고사다이.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의욕이 사라져버린다는 거예요. 축구 한번 하고 와가지고 내가 축구 선수가 체질인 것 같습니다. 아야, 너같이 축구해가지고 선수가 못할 사람이 누가 있다냐. 현실의 잣대를 가지고 자꾸 어떤 얘기에 대해서 잘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쪽이 그 인생의 재능인지를 알 수 없으니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항상 그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 이야기 쪽 가능하다고 얘기해 주세요. 아니, 얼마든지 축구선수도 가능하고 얼마든지, 또 우리가 여기 쉽게 아멘을 못하는 이유가 축구선수를 하려면 우리 교회에 감독이 있어야 축구선수를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안에 구체적인 꿈, 이루어야 될 꿈이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만나게 하시고 환경을 바꾸어 두신다. 이게 하나님의 천재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라는 그런 어떤 잣대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의 그 자유로운 꿈 이야기를 제한해버린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래서 양육사와 우리 교회 리더 그룹들은 뭘 잘해야 되느냐? 격려와 축복을 잘해야 돼. 은혜 받으면 가장 먼저 태어나온 게 서원입니다. 서원. 내가 우리 교회 부채를 다 갚아버리고 싶습니다. 부채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감상금이 나고 말하세요. 회비나 내고 말하세요 라고 하지 말고, 좋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런 분 세워지기를 위해 늘 기도했었습니다. 집사님이 아마 그 일에 도전장을 내신다면 하나님이 쏘시지 않겠습니까? 격려와 축복하고 현실적인 뒷바라지를 해주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다. 가능성을 보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동기부여를 하는 방법들을 지금 공부합니다. 세 번째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도록 해야 됩니다. 도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실패가 두려워서입니다. 말로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실패해버리면 그 사람 완전히 신용불량자, 완전히 이상한 놈, 사회 낙오자가 돼버립니다. 근데 미국의 경우는요, 벤처기업 같은 거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재기할 기회를 반드시 준대요. 그 실패했던 스토리가 반영이 되어서 나중에 뭔가 재정 지원 받는 통로가 됐는데, 오늘 어떻습니까? 실패하면 쉽게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실패하면 카드부터 맡기고, 실패하면 모든 게 다 가로막혀서 실패하면 사회 낙오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쉽게 해보겠다고 나서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이든지 도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도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이 제가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마다 목사님 실패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제가 몇 실랍니까? 이렇게 늘 물어봤다면 저도 위축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항상 하자고 할 때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가봅시다. 장로님들이 현실적인 뒷받침을 해주었고 지지와 격려를 해주니 목사로서 유일무이한 길을 지금 걸어가는 중에 있습니다.
다이슨 아시죠? 차이슨 말고 다이슨. 이번에도 아마 그 우승하신 분들 그 총석이 아마 받으셨을 텐데, 이 다이슨의 창업주는 제임스 다이슨인데 그는 5년 동안 5,127개의 어떤 실험 제품을 만들고 나서 1983년에 봉투 없는 지금의 진공 청소기, 봉투 없는 청소기를 만들었습니다. 5,226번의 실패 끝에 하나의 성공작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다이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장거리 달리기에서 속력을 낼 타이밍은 남들이 지쳤을 때입니다. 마의 구간, 고통의 극한점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제품을 개발할 때도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순간을 맞닥뜨릴 때가 있어요. 대부분 포기할 시점입니다. 그 지점에서 정말 열심히 하면 반드시 뭔가가 일어날 겁니다. 나는 우리 아들, 딸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방구석에 처자빠져 있는 것을 보는 것보다 뭔가 3일을 할지라도 무엇인가를 해보고자 할 때 축복해 줄 수 있는 이런 분위기, 이런 부모, 이런 어른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바로 다이렉트로 가기를 원해요. 처음부터 바로 가지 그랬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를 거쳐서 이 실험 과정 빼놓고 바로 1부터 5까지 바로 가지 그랬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건 가보지 않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바로 5까지 가게 한 적이 없어요. 항상 1단계 다음에 2단계, 2단계 다음에 3단계, 3단계 다음에 4단계, 4단계 다음에 5단계. 항상 그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 지점에 이르게 하셨지 처음부터 1부터 5로 가게 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에 관하여 내 수준에서 도전을 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많은 일을 지금까지 해왔지만 뭔가 완성돼서 출발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고 내 안에서 견딜 수 없는 마음, 이것이 동기부여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니까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가고 나면 그 다음 길이 열리고 가고 나면 그 다음 길이 열리고, 그래서 우리 안에 뭔가를 도전하겠다고 할 때 우리가 그 도전에 대해서 지원자가 될지언정 싹을 잘라버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광주청사교회가 가족은행이 앞으로 확장이 되어서 정말 다음 세대의 창업 지원자금도 공급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내가 오늘 또 가만히 이제 보면서 조금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돈을 빌려다가 못 갚게 됐어. 그러면 잘 보세요. 실패를 했으면, 무너졌으면 실패에 대한 자기 인정이 중요한 거야. 열심히 살아보고자 했으나 내가 돈을 못 갚을 상황이 생겼네요. 일단 인정을 해야지. 그리고 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상환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의논을 한다면 우리 가족은행은 그 계획을 받아들여서 다시 그에게 한번 뭔가를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일단 우리 교회 내가 분위기를 보니까 빌려다가 못 갚게 됐잖아요. 그럼 지가 먼저 성질을 내. 미안하다는 표현이 성질을 내는 거야. 그러지 마. 뭔가 실수를 한 것에 관해서는 잘못을 인정을 해야죠. 그리고 잘못을 인정한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 가족은행 어차피 도와주려고 한 거니까 그 사람을 죽일 놈 만들면 안 되죠. 그 사람 다시 살려낼 방법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좀 그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가 보자고요. 그럼 뭔가 좀 도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좀 더 힘을 얻지 않겠어요? 돈 빌려다가 못 갚아버리면 어떻게 할까? 못 갚을 수 있어. 그러나 당신이 그런 빌려다가 대박을 돋더리면 당신 11조 한 방으로 가족은행 수백 명 도와줄 수 있잖아. 교회도 믿지는 장사하는 건 아니지. 돈 빌려주는 사람들이요, 당신이 그 돈을 지금 이를테면 못 받게 돼서 그렇지, 만약에 돈 빌려가서 대박 터뜨려서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 사람 처음부터 그렇게 될 줄 알았다고 또 축복하실 거 아니에요?
당신은 돈 빌려갈 때부터 알아서 내가 대박 날 사람이었어.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매주마다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돈을 줘서 밥을 내는데 그분이 1년 52주 동안 교회 밥 계속 하겠다 그래. 그 밥을 먹을 때면 뭐라고 말할 거야? 너는 그렇게 매주마다 밥을 낼 줄 알았어. 그릇이 커 이럴 거야. 아니면 네가 낸 밥인데 내가 너를 너무 저주해서 밥은 못 먹겠다. 집에 가서 먹고 올 겁니까?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쓰실 줄 몰라요.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는 기꺼이 힘을 보탤 수 있는 이런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동기부여. 동기부여의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열정적인 끈기, 태도의 중요성을 깨우쳐 주는 겁니다. 반드시 끈기와 태도, 끝까지 할 수 있는가, 끝까지 갈 수 있는가, 이것들이 네가 붙들고 가야 될 재능일 수 있다. 하다가 재미가 없어졌어, 하다가 멈추게 됐어, 그건 네가 가야 될 길이 아니야. 그런데 계속해서 끈기와 열정, 지속의 능력이 생겨날 때 그쪽이 네가 가야 될 방향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동기부여의 원리를 깨닫고 억지로 강압적으로 집어넣기보다 샬롬 스쿨에서도 처음에는 선생님 때문에, 처음에는 매 맞는 것 때문에 계속 그걸로만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차원이 다른 동기부여가 주어질 때 누가 선생님이, 누가 CCTV가 감독하지 않아도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 한번 하실까요? 거친 세상에서 실패한 손목 자국만도, 고된 일 하다가 입을 얻은 그 손목 자국 만져,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모병한 장로님 묶으시고 찬송. 그 손목 자국 만져라. 내가 어디 걸어갈 때에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참평안을 내게 주신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주가 널 인도하시리. 그 손목 자국 만져라. 제가 그 샬롬 스쿨 교육 원리 가운데 샬롬은 어떻게 사람을 세우는가, 제가 7가지를 밝혔는데 그것이 제 목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결국 다 사람을 세우는 교사이고,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 사람을 세워간다는 측면에서 우리 교회는 기독 학교와 같은 곳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익숙해야 되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사람을 세우고 어떻게 역사를 바꿀 수 있냐, 어떻게 우리 가정교회에서 우리 식구들이 다 자발적으로 어떤 일에 참여하고 부흥의 역사를 써가게 할 수 있냐, 7가지 원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전문가들이 한 얘기도 도움이 되지만은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깨닫고 기록해 놓은 것도, 책으로 전수하고 있는 것도 가슴에 새길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 원리가 뭡니까? 샬롬 교육의 원리는 능력의 언어로 가르쳐라. 능력의 언어는 3가지입니다. 첫 번째 칭찬, 격려, 칭찬. 두 번째 격려, 칭찬, 격려, 지지. 세 번째가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칭찬, 지지, 격려, 이 3가지 원리 기억하시죠? 누군가가 오늘 또 떡을 냈어요. 떡 냈죠? 그러면 서로 돌아보아, 선행을 돌아보아, 뭐하라 그랬어요? 격려하라 그랬죠? 이정진 권사님 떡 잘 먹었습니다. 격려. 오늘 유아스쿨 아이들이 찬송 잘했어요? 잘했어요. 그런데 방송실이 영상 잡아줬어요? 안 잡아줬어요? 안 잡아줬어요. 나빠요. 은혜가 됐어요? 죽이고 싶어요?
방송실 우리 직원들이 치새끼를 안 나봐서 그래. 나중에 우리 한민기 방송실 우리 청년 치 아들 낳아도 안 잡은가 봅시다. 클로즈업을 하면 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어떤 잘한 일이 있었을 때 오늘 유아스쿨 아이들을 뭐 해주라고요?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라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그 아이들이 잘해요? 잘해요. 방현이가 유아스쿨을 대표해서 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방현이는 저를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인사를 적당히 할까요? 미친 듯이 할까요? 목사래! 그래서 나는 그 집에 다 집사 띄고 이방현이가 집사가 돼야 돼. 이영민도 이자연도 아들에 비하면 집사가 아니야 아직. 목사를 대하는 태도가 목사 존중신앙이 이방현 따라가려면 당당 멀었다요. 목사 이걸 천안 목사님이 또 봤어. 놀래버린 거야. 원래도 저를 좋아했는데 제가 지한테 내가 지한테 폐 하나 줘버리니까 끝나버린 거야. 여러분 가정교회 어떤 아이가 인사를 잘해. 그러면 인사를 잘한다고만 넘어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 아이를 격려해 주란 말이에요. 격려. 이래봐라 5만 원짜리 한 장만 줘봐. 그러면 그 인사에 대한 선순환이 그 가정교회는 계속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샬롬에서 처음부터 뭐 인생 철학적인 얘기 복잡한 얘기 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교실에 아이들을 딱 만났는데 어떤 아이가 눈망울이 똥망똥망 너는 참 눈이 똘망똘망하다. 그렇게 말 한마디 하는 순간 그 아이는 절대로 내 앞에서 허리몽덩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저 양쪽 라인에서 종종 보이는 눈이 나타날 겁니다. 이 라인에서 양쪽 라인에서 종종 소주 한 반병 좀 먹어서 내가 이쪽만 보고 설교하니까 한 번씩 이쪽을 보면 놀랄 때가 많아서 이쪽만 보고 합니다 제가. 그리고 이제 영상 그 녹화된 걸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히 또 윤 대통령 닮아가서 한 번씩 양쪽이 눈이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런데 눈이 똘망똘망한 사람 향해서 격려, 지지. 그 사람은 절대 눈 못 감습니다. 이게 축복의 언어로 사람을 세워가는 거예요. 칭찬은 뭐라 그래? 칭찬은. 목사님 오늘 설교에 은혜 받았습니다. 그건 당신 내 설교 안 들은 거야. 은혜를 받았다면 목사님 오늘 특별히 동기부여 4가지 중에서요. 야, 세 번째 그 내용. 세 번째가 뭐였어요? 실패를 그 부분 목사님 내가 팍 와닿았는데요. 목사님 내가 그동안에 실패가 두려워 도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너무 은혜가 됐네요. 그것이 나를 향한 칭찬이에요. 칭찬은요 당신 눈이 예쁩니다. 그건 격려야. 칭찬하려면요 박열 장로님 눈이요 야 비둘기 눈같이 생겼어요. 진짜 이렇게 그 눈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눈을 대신할 만한 다른 대체 가능한 그런 단어까지 가져와서 설명할 수 있어야 그게 칭찬입니다. 처음에는 지지와 격려로 출발하지만은 나중에 칭찬으로까지 가야 돼. 디테일한 관찰과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하지 않는 한 칭찬은 할 수 없습니다. 칭찬이 일어날 때 동기부여가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왜? 칭찬받는 짓 또 하고 싶잖아요. 또 칭찬 듣고 싶잖아요. 칭찬해 준 사람 앞에는 더 잘하고 싶잖아요. 우리 교회는 지지와 격려까지는 이제 완벽한 수준에 이르렀어. 오, 와우. 일부러 스테이를 해보니까요. 아주 눈이 거의 감기면서도요. 반응은 오, 아, 야, 이 방청객이야. 놀라워. 완벽. 그래서 우리를 만나면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 그런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다른 문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 그 사람에 관해서 깊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담임 목사인 제가 어떤 얘기를 해줄 때 그분들이 위로를 받을 때가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수준까지 나가야 되냐? 칭찬하는 단계까지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지할 것도 없고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칭찬할 것도 없는 사람 있죠. 여러분 남편 같은 사람. 재밌게 하려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내 같은 사람. 눈 씻고 봐도 칭찬할 데가 없는 저 잡것, 물건. 그런데 이런 인간들은 어떻게 바꾸느냐? 물건을 물건이라고 하면 계속 물건 짓거리 합니다. 잡것을 잡것이라고 하면 계속 잡것됩니다. 근데 어떻게? 축복해줘라. 믿음을 담아서 그 인생을 축복해주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집안을 살릴 사람이야. 당신은 반드시 우리 청사교회 기둥이 될 사람이야. 당신은 청사교회 장로가 될 사람이야. 이렇게 믿음을 담아 축복해주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물건을 물건이라고 말하면 물건처럼 서 있지만은 물건을 향하여 생명이라고 말하면 그 물건이 움직여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 교회는 장로님들이 목사님께 인사를 잘한다면서요? 이랬어. 반대로 말한 거야. 인사 안 한단 말 듣고 왔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강사님이 알고 왔다냐 모르고 왔다냐 오직 저런 말 한다냐. 놀라운 것은 끝나고 내려갈 때 인사를 다 합니다. 버스 운전하는 아저씨가 운전을 지 맘대로 해버려. 완전히 손에 풍이 맞는가. 뒤에는 이래갖고 원매 멀미가 45인승 버스 뒤에서 이 정도예요. 아저씨 운전 좀 똑바로 하세요. 왜 이렇게 차가 왔다 갔다 하세요? 아저씨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똑바로. 아니 잘 가고 있다 그래. 오히려 더 흔들어 볼 수가 열받아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내가 기도해 줬어. 하나님 아버지, 운전도 잘하시는 기사님 붙여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번 여행이 즐겁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움직이질 않아. 여러분이요, 헤어샵에 가가지고 머리를 감겨줄 때 머리 감겨주는 거 외에 목 지압까지 받고 싶거든. 이렇게 해보세요. 다 이렇게 좀. 와, 기계네, 기계요. 이러면 그래요? 감사합니다. 오, 완전히 기계네. 이러면요, 완전히 10분에 끝날 걸 15분 동안 머리통 만져주면서 모가지까지 주물러 줍니다. 못 믿겠으면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라요. 왜 머리를 이렇게 감겨주세요?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손 이렇게 되는데, 이야, 완전히 완전히 기계네, 기계요. 손이 이게 머리 이렇게 해줄 때 보면 이게 손 떨잖아요. 이게 머리 감겨줄 때 그런 거 안 해보세요, 잘? 예, 이렇게 할 때 한마디 해보죠. 기계네, 기계요. 이러다 진짜 기계가 돼본다고요. 왜 운전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뭐가요? 이러는데 운전도 잘하신 분을 만나서 감사합니다. 잘한다니까요. 이번 제주도 가서도 혹시 차가 그렇게 비틀대면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축복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당신은 왜 그렇게 생겨먹었습니까? 그러면 원래 그렇습니다. 해도 비뚤어져. 아이고 지겨워 죽겠네. 원래 그렇게 되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죠. 믿음으로 축복.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부부간에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할 만한 사이가 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니까 결혼을 잘 하시라고요. 어떻게 그냥 조명빨에 시달려가지고 하지 말고 정말 돕는 배필인가 확인해서 결혼하시고, 알고 보니까 물건이요 결혼했더니 인자 어떻게 되겠어. 인자 이 잡거사 물거나 산으로 가라. 안 간단께요. 응? 산으로 가라 해도 안 가. 패보세요. 죽는 거 안 죽어.
축복. 어쩜 그렇게 우리 남편은 잘생겼을까? 그러면 뭔 쓸데없는 소리 쏜 거 다 이러는데 참 어쩜 우리 남편은 그렇게 운전을 잘해버릴까? 우리 남편은 쓰레기도 잘 버려줘. 쓰레기 버리면 못한단가? 돈을 잘 벌어와야지. 이런 님이 쓰레기 봉지를 확 찢어. 내가 쓰레기를 버리면 사람 새끼가 큰맘 먹고 청소 좀 해놨더니 청소를 한 번 못한단가? 내가 돈이나 벌어서 이런 축복의 언어를 배우셔가지고 할렐루야. 오산동을 축복했잖아요. 우리가 오산동을 축복했더니 진짜 그때 우리는 오산동이 어떤 동네인지 모르고 그렇게 광주의 최초 교회가 세워진 그렇게 역사 유물이 있는 교회인 줄 모르고 축복했는데 정말 우리 동네가 복받은 동네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샬롬 교육의 원리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세워가는 원리가 담겨져 있고 가정교회 식구들을 세워가는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불러가지고 양육사들한테 당신 총무를 한번 칭찬해 보세요. 그러면 못하는 양육사가 많을 겁니다. 겉다리만 알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미워질 때 기도를 해야 돼. 하여튼 그 사람이 뭔가 잘 미워지고 그 사람과 뭔가 관계가 좀 불분명해질 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그 칭찬할 거리가 다 생각이 납니다. 축복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재능을 이 꿈의 비밀을 알고 가르친다. 그러니까 우리는 꿈으로 어떤 꿈을 얘기할 때 비전을 얘기할 때 절대로 우리는 함부로 그 꿈을 잘라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샬롬에서 많이 교회에서 많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많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꿈을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의 잉태의 방법을 아십니까? 마른 뼈와 같은 현실 가운데에서 군대의 비전을 말씀합니다. 아니 군대와 같은 인생한테 군대를 말하는 것이 뭐가 어려워. 그런데 마른 뼈와 같은 인생, 죽어버리는 인생 가운데 이 뼈들이 살겠느냐 할 때 누군가가 살겠습니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꿈을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냐? 그 꿈의 비밀을 알고 키워주신 거야. 제가 와도 설교할 때마다 현실을 뛰어넘는 얘기가 많았는데 그때마다 쓸데없는 소리 하시는 게 아니라 아멘입니다 목사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올 수가 있었습니다. 꿈의 비밀, 가정교회에서도 꿈을 얘기할 때, 가정교회에서도 비전을 얘기할 때, 이 꿈이라고 하니까 자꾸 잠자다가 그 돼지가 나타났다, 꿈이 나타났다, 그런 건 개인으로 감당하시고, 비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일, 꿈을 많이 꾸는 분들은 일을 열심히 안 한 분들이에요. 꿈자리가 사나우신 분들, 결선조 호텔에서 주무세요. 베개 베면 바로 주무시는 게 좋고, 비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일. 백 목사야, 너를 통해 한국교회 살려낼 거야. 뭔 소리입니까? 우리 교회도 못 살리고 있는데, 우산동도 살리기 어려워요. 한국교회는 저쪽에 있는 큰 교회들한테 하라고 하세요. 근데 항상 그 꿈을 선포하면 하나님은 그 꿈대로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 꿈의 비밀을 알려주고 현실에 입각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현실이 이러하니까 이러하겠다. 안 돼. 야, 광주에서 공부해라. 왜? 엄마가 서울에 집어다 줄 돈이 없다. 안 돼. 꿈을 가지고 나는 미국 갈 거야. 가게 해주는 거야. 어떻게?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너는 미국 갈 거야. 오늘은 축복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그랬더니 정말 미국 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어요. 타일러 대학교에 갔어요. 이제 올해는 제가 또 뉴욕에 가게 됐어요. 아마 또 뉴욕에 가면요 또 새로운 길이 열릴 겁니다. 제가 뉴욕에 집회 가기로 한 그 교회는 교회 부지가 35,000평이래. 교회 건축 비용이 300억 들었대. 미국 한인사회에서 유명한 교회대. 그런데 제가 가서 부귀하면 뉴욕 사람들이 어떨까요? 난리 나지. 왜? 마룻바닥을 가지고 그들을 만나면 그들은 끝나는 거야. 그곳에 가가지고 함부로 무슨 뭐 학위 얘기를 하고 무슨 공부 얘기를 하면 그들이, 아니 미국 가서요 목사님들이 허름해 보이지만 만나면 한국 오면 다 총장하실 분들이요. 미국 가서 유럽 가서 사신 분들 보면 대부분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다고. 근데 그들이 뭘 잃어버렸어요? 마룻바닥을 잊어버렸어요.
가서 마룻바닥을 훑어버리면, 짚혀버리면 역사가 일어나겠죠. 그러면 그들이 또 우리 한국에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나는 반드시 오게 하고 마니까. 나 여러분을 데리고 가듯이 오게 하잖아요. 와서 스테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어떻게 되겠어요? 이 동네 다 바꿀 수 있겠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뉴욕에 보낼 친구들 보낼 수 있겠잖아요. 북장로교가 세웠던 아이비리그 대학교에 갈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꿈을 잘라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신 꿈을 선포하게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분위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재능을 찾고 연마한다. 아는 얘기 넘어갑니다. 정직을 가르친다. 인내를 가르친다. 기다리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함부로 입술로 내 입술로 내 인생을 저주하지 않는 겁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영성과 인격을 가르친다. 아무리 하늘의 세계가 탄탄해도 사람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면 양육사는 못합니다. 본인이 아무리 금식을 많이 하고 꿈을 많이 꿨어도 담임 목사와의 사역을 할 수 없으면 우리 교회 장로는 못합니다. 그러겠잖아요. 영성과 인격을 갖춰야 된다니까요. 아무리 당신이 힘이 세도 훈련되지 아니한 말이면 왕이 타지를 않습니다. 훈련된 준마가 왕을 태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영통한 사람이었지만은 싸가지가 없는 후배였고 싸가지가 없이 감옥 생활을 했으면 그는 절대로 왕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성과 뭘 겸비해야 돼요? 인격을 겸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사람과의 관계 훈련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훈련, 감사를 표현하는 훈련, 기본 애절을 담아서 사람을 대하는 훈련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5대 신앙 가르친다.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죠. 저는 오늘 본문 달란트 비유에서 동기부여의 중요한 원리들을 또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교육적으로 적용을 해봐도요, 얻어낼 것이 꽤 많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본문 안에 담겨져 있는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재능을 주었다는 겁니다. 이거 수차례 설교한 내용이죠. 1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다. 근데 여러분, 누구에게는 맡기고 누구에게는 안 맡겼나요? 모든 종에게 모든 걸 다 맡겼죠. 누구에게는 맡기고 누구에게는 안 맡긴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든지 모두에게 다 맡겼다 그랬죠.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군뱅이도 구르는 재주가 있다. 여러분에게는 무슨 재주가 있으시나요? 이걸 찾아야 된다고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다 재능을 맡겨 두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날 지으셨다는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나보고 뭐라고 해도 거기에 개의치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형제들끼리는 싸울 수 있어도 함부로 부모가 자녀를 정죄하지는 않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모든 자식이 다 귀하잖아요. 쟤들끼리는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측면에 보았을 때는 다 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날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날 쓸 때가 있어서 지으셨고 남겨두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맡기신 달란트를 함께 찾아야 됩니다.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가 5달란트인가 2달란트인가 1달란트인가,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용도를 말하는 겁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2개 남긴 사람이나 5개 남긴 사람이나 칭찬이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맡겨주셨는데 그 맡겨준 것이 무엇인가, 이걸 함께 찾아야 돼. 그래서 청사교회에서는 뭘 잘해주느냐, 양육이 딱 끝나고 나면 그 사람에 관해서 남자인지 여자인지, 남자 여자, 이 시대는 지가 남자인지도 모르고 살고 여자인지도 모르고 살아.
성별로도 그렇지만 역할론적으로 당신 집에서 부부 원리로 봤을 때 당신은 이 역할이군요, 당신은 이 역할이군요. 분명히 두 부부가 만났다는 것은 둘 중에 한 사람은 남자의 역할, 한 사람은 여자의 역할. 할렐루야. 한 사람은 정보 수집, 한 사람은 액션파. 한 사람은 감성, 한 사람은 이성. 우리 집은 누가 감성일까요? 누가 이성일까요? 백윤영하고 한지연 중에 누가 가슴일까요? 생긴 걸 봤을 때는 한지연이가 가슴인 것 같죠? 땡땡땡땡땡땡. 가슴이 차가운 여자입니다. 여러분, 한지연이 하나 됐으면 여러분요 전부 다 죽었어. 한지연은 칼이야. 딱지 기준이 있어. 안 맞으면 못 참아요 막. 그리고 하나씩 가져가야 되는데 누가 둘 가져갔다. 못 견뎌. 막 속에서 둘 가져갔단 말이야. 있을 수 없어. 근데 저는 달라. 가슴이잖아. 냅둬. 두 개 가져갈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반대로 보이시죠? 근데 여러분, 둘 다 냅둬. 끝나는 거지. 이성, 감성, 정확하게. 뭐가 귀하냐? 5개가 귀하냐? 2개가 귀하냐? 재능대로, 은사대로, 하나님이 그 분량대로 맡겨주었다는 거야. 한지연이 없었으면 저는 또 목회가 어려웠을 겁니다.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요, 저는요 끈적거려. 왜냐하면 집착하려고 그래. 자꾸 집착. 왜냐하면 한번 형님이 좋으면요 계속 나는 그 형님하고 놀고 싶어. 계속. 진짜 어떤 사람이 좋으면 그 집을 계속 가버려. 막 과자도 계속 먹어버려. 실제 날 때까지. 아내가 이걸 싫어해. 여보 좀 그만 좀 해. 그래서 제가 절제하고 사는 거예요. 아내가 저를 따라다니기를 싫어했으면요 저는 대형 사고 났을 겁니다. 질퍽거리니까, 질척거리니까, 집착. 그러니까 아내는 이렇게 말해. 정 주지 말어. 그 상처도 받지 마. 나같이 이래. 나는 어떻게 정 안 주고 목회가 된다냐. 이씨. 너같이 했다가 대가 가만히 자빠져 있어. 아내는 그러니까 어때? 제 아내랑 죽고 못 살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어. 우리 교회는. 또 원수도 없어. 근데 저는 좋아 죽겠다는 사람은 좋아 죽겠다 그러고, 우리 목사님이 세다고 한 사람은 지금도 많아. 이게 호불호가 갈린다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하자는 대로 했으면 우리 교인들도 사랑 없는 목사라고 끝났어. 제 아내가 목회했으면 끝났다고요. 정이 없단게요. 마음이 나쁘지는 않는데 막 애절하고 막 이런 거 없다고요. 애절하고 여러분이 시를 쓰고 그건 내가 쓰는 거예요. 시는. 아내는 그냥 쭉 한번 울면 끝나. 슬프면 진짜 한번 쭉 울더라고. 슬픈 거야. 나는 시를 써서 혼자 맨날 며칠 애곡하는 사람이 나요. 어떤 것이 소중합니까? 다 귀하잖아요. 그러니까 역할을 알아주는 게, 함께 찾아가는 게 중요해. 부부관계가 아직도 회복이 안 된 집은 이거 못 찾은 집이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못 찾은 집. 이거 못 찾으니까 지금도 싸우는 거야. 이걸 함께 찾아야 된다. 왜 아이들이 불행한가? 이걸 못 찾아서 그래. 노래 안 할 사람이 노래하니까, 공부 안 할 사람이 공부하니까. 난 절대로 공부 안 할 사람은 공부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공부가 안 되는 게 주의 은혜입니다. 책만 펴면 잠이 오는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막 안수해가지고 공부시켜서 그 인생이 불행합니다. 재미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쪽으로 쓰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머리로 쓸 사람, 가슴으로 쓸 사람 함께 찾자. 이걸 찾아가는 길 중에 동기부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축복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지속되는 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되는 게 있고. 마룻바닥 스테이를 하는 중에도 제가 목사님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서 어떤 목사님이 물어봐요. 목사님, 나는 뭐가 장점인지를 모르겠어요. 당신의 장점은 집착하지 않는 거야.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울라 그래. 왜? 아내로부터 평생 들었던 말이 뭐냐? 당신은 교인들을 진정성 있게 사랑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분은 두루두루 다 그냥 사랑해. 누구 한 사람을 특별히 사랑한 게 아니고, 그분의 은사는 뭐냐? 누구 한 사람에게 집착을 하면 목회를 못하는 구조야. 그분의 강점은 뭐냐? 누군가에게 집착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그분의 사모님의 은사는 뭐냐? 누군가에게 집착하는 거야. 두 사람이 뭐 하면 돼? 연합을 하면 되는데 서로 말을 안 들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그게 문제야. 사모님이 말하면 당신은 왜 내가 모든 한 일을 다 반대하는 거야? 아유! 그러니까 계속 성질 내니까 사모님이 그럼 이제 네 혼자 알아서 해. 난 나 혼자 놀게. 이렇게 설명해 준 거지. 당신은 이겁니다. 당신은 이겁니다. 이렇게 연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가셔야 됩니다.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교회에서 할 일이 뭐냐? 서로 싸우는 일이 아니라 서로 연합하며 사랑하고 축복해 주는 일이에요. 이번에도 마룻바닥 스테이를 하면서 팀을 나눴거든요. 우리 이영호 장로는 담임 목사랑 일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딱 하라고만 하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했어. 그래 본들 몇 사람 안 되지만은 이시우, 이연우 뭐 결국은 총동원해서 그 일을 해내요. 근데 제가 그 영성 전수사역의 팀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당신은 5달란트, 당신은 2달란트, 그 자리를 맡겨서 착 임무를 분담하고 움직여 보니까 정확하게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오유숙 권사는 본인에게 주어진 고유한 책임,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보다는 자기가 딱 주도하고 어떤 일을 해가는 쪽에 있어서 탁월함을 보이는 사람. 김경숙과 강남숙은 기도회라는 곳에서 사람들을 깊이 있게 보고 사람들을 이 교회에 끌어당기고 가게 하고 또 움직이는 쪽에 은사가 있고, 김경숙과 강남숙 중에서 또 강남숙은 특별히 공부하는 걸 좋아해. 뭔가 배우는 걸 좋아해.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스토리텔러로, 부흥 스토리를 설명하는 스토리텔러로 우리 오유숙 간사가 일을 착 진행하는데 탁 김수비 권사의 평생 어떤 그 불명예스러운 내용이 하나 있는데, 김수비는 출퇴근이 불분명하다. 김수비는 김장할 때 3번 나와야 되는데 항상 한 번 안 나온다. 항상. 그런데 우리 김수비를 내가 보면요, 김수비 같이 교회 열심히 일한 사람 없거든요. 착살을 다 일하고 진짜 헌신하고 교회 헌금 진짜 큰 헌금 김수비가 하자고 한 것이 더 많아.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봤더니 우리 김수비에게 맡겨주는 가장 중요한 사역이 찬양 간사 사역인데, 우리는 이걸 한 번도 주보나 어디에다가 찬양 간사 김수비라고 한 적이 없고, 설교 목회 연구소 간사 김수비, 그리고 권사 김수비, 이렇게 해놓으니까 권사님들이 권사님 모임에 안 나오면 김수비 안 보였습니다. 나도 항상 김수비 어디 갔어? 이게 습관돼. 그래서 김수비도 나를 보면 상처가 많아. 나는 항상 일해도 항상 나 욕만 먹으니까. 이번에 자리를 정리해 가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더라.
김수비가 청사교회에서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자리는 찬양 자리가 아니냐. 아멘 해주세요. 김수비 없는 우리 교회 찬양 사역이 가능합니까 지금? 근데 우리가 그걸 주사역으로 인정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 제가 딱 말해줬어요. 찬양간사 김수비. 그리고 당신이 그토록 힘들어하는 출퇴근 네 마음대로 해. 그리고 마룻바닥 스테이 목금토 하는 건 네가 책임지고 해. 다른 사람은 주말 사역이 어려워 또. 그런데 우리 김수비 권사는 온 집안 식구가 다 사역자라서 신경 안 써도 돼. 스테이를 당신이 맡아. 그리고 당신이 기획하고 준비하고 해. 왜? 김수비가 준비하면 우리 이행우는 항상 적극 도와주니까. 내가 하는 일을 이행우가 안 도와줄 수는 있어도 부인이 하는 일을 이행우가 안 도와준 일은 없어요. 이번에도요, 아들들이 악기 연주하고 김수비가 MC 보는데 제일 많이 웃고 어려받는 사람이 이행우야. 잘 만났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를 딱 인정해주고 정리를 하니까 맞는 거야. 그리고 왜 오유숙 간사가 예전에 연구소에서 사역이 많지 않은데 풀타임 사역자를 왜 해야 됩니까? 묻는 분들이 계셨거든. 기다려 보십시오. 오유숙 간사, 오유숙 권사 분명히 사역이 있을 겁니다. 그 자리를 남겨뒀어. 근데 이 체험까지 만들어지고 나니까 정확하게 그 자리에 오유숙이 풀타임 사역자예요. 언제든지 달려올 수 있는. 그리고 어지간한 남자도 두려워하지 않아. 하지 마세요. 나가면 끝나는 거야. 야,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저기에 있을까? 왜 저 사람은 저럴까가 아니라 불협화음이 생겼다. 그 말은 서로 지금 자리를 못 잡았다는 거예요. 이때 목사가 할 일은 이 사람 말 듣고 이 사람 흉 보고 저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흉 보는 게 아니라 빨리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의 역할을,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의 원리를 설명해 줘서 연합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기에서 뭐가 생겨요? 동기부여가 생겨요. 주인의 기쁨이 된다. 네가 지금 하는 그 일이 주인의 기쁨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오늘 이 비유에서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은 재능의 크고 작음을 따지지 않는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했어요. 오랫동안 맡겨두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랫동안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맡겼다가 빨리 빼앗기는 거 좋지 않아. 오랫동안 하세요. 오랫동안. 아멘이시죠? 오랫동안 쭉 가보자고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맡겨준 일은 크고 작음이 없다. 왜? 21절 23절에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되 많은 건 내게 맡기리니 5개 남긴 사람한테도 똑같은 칭찬, 2개 남긴 사람한테도 똑같은 칭찬. 이거 분명한 동기부여 아닙니까? 여러분은 파워워십이 좋으세요? 샬롬이 좋으세요? 이번에 세워질 은혜 찬양팀이 좋으세요? 나는 다 좋아. 그 자리에 맞는 다 색깔이 다르잖아요. 다른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작고 큼이 없어. 다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우리 샬롬 스쿨 아이들이요, 정말 비교하다가 성질내지 말고 상처받지 말고 서로 상호연합, 상호 존중할 줄 아는 이런 멋진 아들, 딸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우리 성수하고 우리 찬빈이하고 둘이 이제 hon교 기업을 맡게 됐는데 참 두 사람이 서로 재밌더라고. 두 놈들이 서로 성품이 다르더라고요. 찬빈이는 개를 내는 걸 좋아해. 훅가시 잡고 폼 잡고 양복 입고 다 잡고. 그런데 찬빈이는 또 사람들과 관계가 어려워. 힘들어요. 삐딱한 건 아니지만 지 곤조가 있어. 지금이야 지 예비 장인 장모 눈치 보면서 슬슬 기지만 결혼 딱 하고 나면 꼬라지 낼 놈이야. 이런 님이 할 사람이요. 앵간히 하라 그래.
할 놈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성수는 반대예요. 개를 내는 걸 싫어해요. 폼 잡고 똥폼 잡고 이런 걸 싫어하고, 원래 들어가자면 쓰리빠 신고 나시티 입고 다니고 싶은 놈이에요, 사실은 지금. 그냥 별로 막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요. 성수는 사람들이 봤을 때 꼬라지 있는 것 같지만 저놈은 정말 꼬라지 없습니다. 꼬라지 안 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서로 좋아하더라고요. 야, 찬빈이는 성수 보고 멋있대. 성수는 찬빈이 보고 멋있대. 둘이 서로 멋있대. 그러니까 서로 각자의 차이를 알고 존중하니까 서로 멋진 친구가, 멋진 동행이. 저 두 사람이 같이 교회 장로라면 어떠겠어요? 오찬빈 장로, 박성수 장로 둘이 한다면 어떠겠어요? 꼬라지 부릴 자리에는 찬빈이를 보내야지. 그냥 오셨습니까? 할 자리에는 박성수 장로를 보내고. 다른 거잖아요. 어떤 게 귀합니까? 다 귀하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청년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청년에서 우리 한 목사님이 할 일은, 청년 리더가 할 일은 너 안에 있는 하나님의 창조 DNA를 발견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청년들이 잠시 방탕하는 거 나는 허용합니다. 지금도 술이 그렇게 땡기면 계속 먹어라.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병씩 한 달 먹을 것을 내가 봤을 때는 좀 한 3일에 땡겨서 30병씩 먹어라. 그래서 빨리 간이 망가지고 뭔가 좀 어떻게 좀 조치를 빨리 취해. 나는 왜 그런 시간들을 통해 지가 가보면 알거든. 술 퍼먹고 놀아보면 알아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 술 먹고 꽃피는 봄이 오면 내 곁으로 온다고 말했지. 이게 밤새도록요 얼마나 힘든 일인가를 해보면 알아. 옷이 바른 거나 그거나 힘든데 이거 하고 나면 상금 하나도 없어. 처음부터 잡고 밤새도록 씨름한 게 얼마나 힘든지 네가 해보면 알아. 아침에 일어나면 사방대 멍들어 있어. 얼굴이 아침에 다 긁혀 있어. 왜인가 봤더니 갑자기 길이 올라와 붙다고. 지가 자빠진 거지. 얼마나 힘들어 인생이. 그러니까 이래저래 힘들 바에 주님이 내게 정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힘들어야. 제가 여러분 놀고 먹는 것 같습니까? 힘들어 보이죠? 여러분도 힘들게 사시죠? 매일 반이야 힘든 건. 뭘 하든 안 힘들답니까? 뚱뚱한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안 힘든가? 힘들어요. 그럼 빼빼한 사람은 안 힘들까요? 힘들어요 어차피.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저같이 뚱뚱한 사람들한테는, 날씬한 사람들은 집이는 좋겠습니다. 날아다녀서. 또 그거 물어보세요. 그분 나름대로 고충이 또 있습니다. 아니 너무 잘생긴 남편 우리 박중서 그 부인한테 물어보세요. 좋겠네요. 집이는 남편 너무 잘생겼어요. 가양당에 뭐라고 말한가? 가져가. 공짜로 줄게. 키 크면 못한단가? 착하면 못한단가? 이러기 쉬워. 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길이 어떤 길인가를 알고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 부르며 가는 것. 그러니까 나는 샬롬 스쿨 아이들이 다 공부 잘하는 아이 난 싫다고요. 나 공부 잘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해. 싫어. 공부 잘하는 사람은 자꾸 설명이 자꾸 해달라 그래. 그냥 알아먹으면 되는 거지 뭘. 그리고 공부 잘하는 사람 특징이 뭐냐면 자꾸 교만해. 설명할 때도 교만하게 해주고 이건 다 안다는 식으로 얘기해주고 항상. 그러니까 재미없어. 공부 잘하는 사람 일단 재미없잖아요. 안 그래요? 재미없어. 그리고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진짜 공부 잘하는 사람은 돈을 많이 못 벌어. 11조가 작아.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 잘하는 사람이 11조 많은 거 봤습니까? 작아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샬롬 스쿨이 다 공부 잘하는 거 나 싫다고. 다 우리 아이들이 또 공부 못한 것도 싫어. 왜? 다 멍청해서 어떻게 해 또. 해외 갈 때 영어 이름을 못 써가지고 우리 부모사들이 200장씩 영어 이름 다 써줘. 영어 이름 못 씁니다. 그런데 11조는 막 1000만원씩 해. 뭐 할렐루야요. 또 머리 쓸 때는 머리가 필요하지.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재능이 뭔지를 찾자는 거야. 청사교회 안에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자고요. 하나님이 청사교회 나를 필요해서 보냈다. 그래서 우리 정민희 성도가 그저께도 만났는데, 목사님 난 정말요, 연말 되면 목사님이 간증시키신다고 하셨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나 간증시키면 어떨까 걱정했는데 간증을 없애버리시네요. 목사님 감사패 준다 그래서 또 나 감사패 주면 어떨까 했더니 나는 감사패가 없네요. 내가 그랬어. 그렇게 마음먹은 사람은 절대로 못하. 역사의 뒤안길을 뒤돌아보면 내가 감사패라는 생각을 한 순간 그건 아니야.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을 때 하나님이 받게 하시더라. 그런가 봐요. 그러더니 이래, 목사님 내가 새가족에서 안내할 수 있음이 얼마나 기쁜지 그거라도 하니까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필요한 사람 같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 내가 봤을 때 뭔 일 하는지 모르겠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 뭐라도 그러니까 이게 없으니까 목사가 뭔 말하면 사람 괄시하네, 돈 없으니 저러네. 아니, 돈 있는 사람도 필요하지만 돈 없는 사람도 필요하다 그랬잖아. 돈 없는 사람은 다른 게 있다니까요. 돈 있는 사람은 성품이 안 좋을 때가 많은데 또 돈은 없는데 성품 좋은 사람이 있고 다 필요하다고요. 그날 우리 교회 안에서요, 정말 동기부여 없는 교육, 일괄되게 공부시켜서 이게 아니라 다 인정해 주자. 신앙에 대해서만큼은 같은 신앙으로 흘러가지만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는 재능 발견의 그 내용만큼은 다 인정해 주자. 오늘 아침에 우리 이신우 목사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생길 수가 있을까. 정말 딱 보면 목사님 써졌잖아요. 저런 목사를 향해 누가 성질낼 수가 있을까. 저렇게 덩글덩글. 저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만 있을 때 얼마나. 근데 우리 여러 부목사들 중에서 어때요? 없는 캐릭터야 또. 그렇잖아요. 김태현, 한영주, 이상화, 김지성, 다 요즘에는 이 사람들이 다 늙어가지고 신사람이 없어. 근데 다 새로운, 그냥 볼텍지를 확 깨고 싶다니까. 일단 머리부터 2대 8로 이제 정리를 좀 하고, 머리부터 이제 이것이 헷갈려. 지금 머리 감고 와가지고 얼마나 참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타이밍에 우리 이신우 목사를 또 보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뭘 잘하느냐, 청사 공동체 가운데 이신우의 자리를 잡아주는 일, 이신우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종으로 쓰임받으면 좋겠는지 저는 그것들을 찾아내는데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워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도 인생이 재미가 없고 우울하거든. 저와 함께 청사교회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여러분의 재능을 다시 찾으십시다. 아들, 딸들에 관해서
여러 가지 진로에 관해서 고민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샬롬 스쿨 안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이 동기부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교육들입니다. 그래서 시험 점수 안 매기고 교과 과목 진도 안 뺀다고 성질내지 않기를 바라요.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그 아이의 자발적인 반응을 볼 것입니다. 여러 선생님들의 입체적인 눈을 통하여 그 아이의 재능을 우리가 찾아낼 것입니다. 그리고 아낌없이 축복할 것입니다. 그 재능을 연마해 줄 것입니다. 그 재능 연마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싹 갖다가 붙일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그 역사가 없으면 하나님이 열방의 재물을 사람을 보내서라도 그 일을 하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곳에 히든크라도 보내서 축구선수를 세우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믿으시자고요. 하나님의 천재 교육은 우주 만물 이 땅의 모든 땅이 다 하나님의 교실입니다. 교실. 선생님이 책강문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멘이십니까? 흔들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의 재능을 찾고 은사를 찾아서 서로 연합함으로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런 인생 살아가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기 잃지 마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마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한 번 더, 너 결코 용기 잊지 마라. 4층도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나는 결코 잡지 않도다. 너를 위해 주님의 능력을 보라. 너는 이제 약하지 않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성보다 크시니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니 너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네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이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구원과 회복이 바로 저 높은 하늘 위로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하나님이 우리를 쓰십니다. 떠오르듯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십니다.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대로 갑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과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저러가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우리는 주의 길을 세상 사람 박수합시다. 힘차게. 아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세상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뒤돌아서지 않을 세상 등지고 박수합시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습니다. 뒤돌아서 멋지게 고백합시다. 뜨겁게 어떤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을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진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